오늘 레위기 13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진영 밖에 있는 자를 기억하시다. 진영 밖에 있는 자를 기억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면서 요구한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거룩의 핵심이 구별되는 것인데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은 구별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든 영역에서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되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10장은 그 말씀대로 구별되지 못한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이 피를 흘림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13장, 14장은 나병, 즉 문둥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몸에서 무언가 유출되는 것이 있을 때, 특별히 피를 흘리는 것이 있을 때, 빨간 속살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부정하게 여깁니다. 나병은 악성 피부병으로 상처가 속살이 항상 드러나게 만드는 것으로 성경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겨지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만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들과 분리되어 격리되어져야만 했습니다. 45절, 4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이 무섭게 여겨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격리되어져야 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부정하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이것은 나병보다 병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진영 안과 진영 밖에 있는 것으로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누구의 사람인지가 구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진영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배제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와 같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것은 나병 환자들에 대한 정죄나 배제가 아니라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병을 직접 진찰하고 판단하게 하였고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들을 또한 직접 살피게 하였습니다.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들을 살피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들을 잊고 지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만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진영 밖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가 아닌 제사장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도 진영 밖에 머물고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로를 분명하게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어느덧 나병 환자들은 영원히 부정한 자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도 찾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을 이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을 자신들과 같지 않은 자들을 멀리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나 이방인들이나 나병 환자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마주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를 꺼려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까지 같이 하게 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들을 보면 구별된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이웃을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는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의롭고 깨끗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잊혀진 자가 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진영 밖에 머무는 것처럼 혼자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누군가 홀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 또는 고립되어져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면,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서 진영 밖에 있는 자들을 찾아갈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거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삶의 자리를 구별시키지만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늘 찾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